반갑습니다. 우리 좌우성도 인사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인사하라니까 뽀뽀를 하려고 그러네. 무일이하고 이러네. 사이가 너무 좋아. 우리 지난주에 그 예수님의 인격 안에 두 개의 직분이 연합되어져 있다. 그렇게 나누었죠. 그 두 개의 직분이 뭐였죠? 제사장으로서의 직과 그 다음에 선지자로서의 직분이 있었는데, 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은 우리가 이미 나누었고, 그 가운데 사도로서의 직무를 같이 나누었죠. 그 사도로서의 직무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그대로 이스라엘 회중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전달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우리 시대의 모든 사역자들은 하나님의 말씀, 계시의 말씀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의 부름을 받는데, 이것은 사역자들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들도 이 시대를 향해서 동일한 계시의 전달자로 서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는 너희는 그리스도의 대사요, 그리스도의 향기요,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말로 그걸 대체해서 표현하지만, 그것에 더 근원적인 다른 표현으로 얘기하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계시의 전달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그래서 그 뒤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죠.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에서 생명으로, 어떤 사람에게는 이 향기가 생명의 향기가 아니라 죽음의 향기가 된다. 그래서 하나님의 계시의 내용, 그래서 최고의 계시의 전달자는 누구였어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가감없이 모든 것을 낱낱이 드러내 주신 최고의 계시의 전달자였고, 그걸 우리가 다른 말로 해서 주님은 최고의 계시의 완성자였어요. 전달자이면서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모든 뜻을 다 드러내셨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계시의 완성자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가르칩니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계시의 전달자이자 완성자이신 주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생명을 주고 어떤 사람에게는 사망을 이끌어내. 우리가 오늘 읽었던 누가복음에 있는 말씀에도 보게 되어지면 주님께서 하신 그 유명한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1장에도 나오는데, 공통적으로 누구든지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래서 왜 예수님이 오면,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목사님 살려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잘되게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축복하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은 사랑이시니까 사람들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쳐져 이해를 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사람에게는 양면성이 있는데 복이 되지만, 축복이 되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가 뭐죠? 화와 저주가 돼요. 그 어떤 사람이 누구예요?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는 자,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자에게는 생명과 복이 되지만,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 자체가 뭐죠?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 되어진다라고 하는 이 양면성이 있다. 그래서 이 최고의 계시 전달자로서의 이 직무, 사도로서의 직무를 주님이 잘 수행하셨는데, 이 모습을 누구와 빗대어서 설명했냐면 구약의 모세를 통해 빗대어 설명을 했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하나님과 직접 대면해서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계시를 직접 전달하는 최고의 계시의 전달자의 역할을 마치 주님처럼 잘 감당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5절 한 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모세의 역할과 관련하여 5절의 말씀 속에서 뭐라고 증언하냐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뭐 했다라고 표현하죠? 신실했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이 신실함이 굉장히 우리가 오늘 나누고자 하는 중심이에요. 신실한 것은 굉장히 어려운 노릇이에요. 우리가 부부의 관계에서도 남편으로서 아내로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하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굉장히 어렵습니다. 부부의 관계에서 서로가 서로에게 신실한 게 쉬워요? 그 쉬운 사람은 없을 거예요, 아마. 그 쉽다고 얘기하는 그 사람은 아마 오해를 하거나 그 신실함이 뭔지를 몰라서 아마 그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심지어 우리가 자녀를 키우면서도 자녀에 대해서 신실한 게 쉬워요? 결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이 부부 관계, 가정에서의 관계는 우리가 세상의 어떤 가치보다도 최고의 가치를 부여하는 가치의 영순이에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에서는 이것보다 더 큰 가치가 사람들은 놓기가 어렵잖아요. 거의 영순이잖아요. 그 영순위에 해당하는 관계성에서도 여러분 신실함은요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심지어 이런 말이 있잖아요. 긴 병에 효자 없다. 부모를 공양하고 부모를 섬기는데 부모가 몇 년씩 아파보세요. 신실해요? 신실해요? 대부분의 자녀들의 마음속에 갖지 말아야 될 마음을 다 공통적으로 갖습니다. 참 근데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어려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온 집에서 신실했다는 것은 정말 복된 표현이에요. 복된 표현. 그래서 이 모세가 전달하는 말씀은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는데 이 장래에 증언할 것이라고 하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게 말씀을 전달했던 이 말씀은 두 가지의 측면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현재적인 말, 우리가 이전에도 한번 나누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짧은 시일 내에 가까운 시일 내에 말씀이 성취되는 측면이 있고 또 하나는 뭐냐면 아주 먼 후에 개인적으로 얘기하면 우리 개인적인 종말 후에 우리가 이 땅을 떠난 후에 이루어질 장래의 측면, 먼 시간의 그림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언적인 선포라고 얘기하고 선지자적인 선포라고 얘기한다. 그래서 말씀에는 이 두 가지의 방향성이 있는 첫째는 뭐죠? 가까운 시일, 현재적인 사실로 이 말씀이 완결되어지고 성취되어지는 차원이 있고 또 하나는 뭐죠? 아직 성취가 되지 않은 차원, 장래의 성취의 때를 내다보는 차원이 있어요. 어려운 것은 어디가 어려워요? 가까운 시일 내에 말씀이 성취되는 것은 쉬워요. 왜? 눈으로 보니까 금방 성취가 되니까 뭐 할 필요가 없어요? 신실할 필요가 없어요. 신실함 속에는 반드시 들어가는 요소가 있어요. 이게 뭘까요? 여러분 신실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가 우리가 관계성에서 서로에게 신실할 때 여러분이 반드시 갖는 마음에 무엇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우리 다 경험해요. 인내예요. 인내. 인내하지 않고 어떻게 신실할 수 있어요? 네. 힘들고 어려운데 힘들고 어려움을 인내해야 돼요. 그래서 신실함 속에는 반드시 뭐가 있어요? 인내가 들어가요. 그래서 특별히 이 차원에서 가까운 일이 성취가 되어지면 너무 좋은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뭐죠? 빠른 시일 내에 성취가 안 되어질 때 그래서 모세의 경우만 봐도 이렇게 주님이 신명기나 사도행전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신명기 18장에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 내 형제 중에서 너를 위하여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키리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이렇게 했는데 거기서 나와 같은 선지자 하나를 일으킨다는 말은 가까운 차원에서는 모세를 가리켰지만 먼 측면 이건 모세의 사후에 그것도 몇 대에 수십 대가 흘러간 이후에 사도행전 7장 37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해요?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하나님이 너희 형제 가운데서 나와 같은 선지자를 세우리라 하던 자가 그 뭐예요? 곧 모세라. 그래서 모세가 양면적인 면이 있죠. 가까운 차원에서는 자기 자신을 일으켰지만 먼 예언적인 선포에서는 누굴 가리켰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구약은 전체가 뭐죠? 이런 예언적인 선지자적인 방향성을 가지고 있고 그 예언적이고 선지자적인 방향성을 신약은 뭐죠? 성취하는 차원에 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의 신약을 살아간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성취되어지는 차원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가지는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말씀을 듣는 자만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우리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에도 많이 나오지만 말씀을 들을 때 여러 종류의 성도들이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무엇이 가장 복된 거예요? 말씀을 성취하는 사람이 가장 복된 거예요. 말씀은 다 들을 수 있어요. 듣는 것도 여러 유형이 있어요. 그리고
듣는 것은 여러 유형이 있다는 것은 말씀이 어떻게 우리 안에 소화가 되느냐가 다 달라요. 그런데 결국은 어떤 사람이 가장 복돼요? 어떤 사람이 가장 믿음의 여러분 승리를 이룰 수 있죠? 말씀을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배우는 자가 아니라 그냥 배우기만 해. 맨날 듣기만 해. 그냥 외우기만 해.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맨날 학원을 다녀. 맨날 학교는 다녀. 근데 시험은 맨날 열심히 공부한다고 그러는데 시험만 보면 점수가 꽝이야. 그럼 뭔 의미가 있어요? 뭐 맨날 말씀을 들어. 맨날 뭐 성경 공부하고 뭐 또 참여하고 뭐 선교 훈련도 받고 뭐 어디도 가고 저기도 가고 하는데 열매가 하나도 없어요. 그게 뭐예요? 말씀이 내 삶에 무엇되는 거? 성취되어지는 거.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결국은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이 내 삶에서 드러나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일어나는 삶, 성취되는 삶이 여러분 가장 복된 거 아닐까요? 그래서 제가 고민 중에 하나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뭐예요? 말씀을, 믿음으로 말씀을 모하는 사람이라 성취하는 사람이 복된 거예요. 그가 참으로 하나님에게 큰 은혜를 받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특별히 오늘 나누고 싶은 이 히브리서의 중심으로 볼 때 예수님은 구약의 모든 선지자와 제사장들의 역할을 다 성취하는 대표적인 모습을 우리가 보였죠. 그래서 히브리서 1장 1절과 2절에 뭐라고 말씀해요? 옛적에 선지자들을 통해 여러 부분과 여러 모양으로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했다.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으니 우리가 나누는 히브리서 3장 1절에 뭐죠? 너희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시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여기 깊이 생각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모든 삶의 방식이 그리스도의 관점을 갖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쉬운 말로 하면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주파수 채널을 딱 맞추고 이렇게 그 퍼즐이 서로 아구가 맞도록 딱 맞추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 왜 중요한지 아세요?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워도 예수님의 채널과 자신의 살아가는 채널의 방식이 달라요. 이 겉놀아요. 이 아구가 안 맞아요. 따로 논다고요. 따로. 듣고 배우긴 하는데 자기가 살아가는 삶의 채널이 살아가는 방식이 주님과 따로 놀아요. 여기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과 채널을 맞추는 거예요. 퍼즐을 딱 각도를 맞춰서 아구가 딱 맞아서 물이 확 통하는 거예요. 위로부터 주어지는 파이프와 내가 만드는 파이프가 서로 각도가 안 맞아가지고 틀어져 있으면 여러분 파이프가 위로 내려오는 파이프가 여러분 그런 거 안 만져봤죠? 위에서 옥상에서 막 큰 물탱크에서 여러분 요즘에도 그런 거 있지만 큰 건물 가면 위에 가면 예전에는 그런 것들이 다 소방대 때문에 있었는데 위에 가면 엄청난 물탱크들이 있어요. 그 물탱크가 각기 제공을 하는데 거기서 여러분 위에서 내려오는 파이프랑 밑에서 연결되는 파이프가 이음새 부분이 조금만 여러분 틀려보세요. 조금만 안 나와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냥 집안으로 얘기하면 천장에서 물 새가지고 온 집안이 누수가 나가지고요. 물 난리가 납니다. 물 난리가. 조금만 틀려도. 그래서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는 말은 뭐냐면 위로부터 주어지는 그 채널 파이프와 내 파이프가 뭐죠? 틀리게 엇돌게 하지 말고 탁 각을 맞춰서 정확하게 잠그라 이 말이에요. 근데 이걸 많은 성도들이 말씀을 듣고 배우는데 이걸 따로 해요. 따로 가지고. 그래서 맨날 구멍이 나. 그래서 맨날 누수가 나. 이걸 우리가 기억하는. 그래서 무슨 말씀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안에서 우리의 삶에 무엇이 모든 성취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고 무슨 말이에요? 깊이 고민하고 깊이 그것을 뭐예요? 잘 맞추라. 채널과 각도를 잘 맞추라. 이것이 이런 차원의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또 하나 우리가 마지막 살펴볼 것은 이 예언의 말씀이 예언의 성취가 되어지는 사이에는 반드시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어요? 성도들의 모세의 인내.
이걸 신실함으로 히브리서 기자는 표현을 했어요. 그래서 성도들의 인내와 수고의 눈물이 반드시 필요해요. 그래서 예언의 말씀이 현실로 성취되어질 때까지는 그냥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성도들의 눈물과 수고의 인내가 필요한데 시편 126편 5절과 6절에 보니까 잘하는 말씀 나와요. 뭐냐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울며 씨를 뿌리러 나가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곡식단을 가지고 돌아오리로다. 이 말씀의 배경이 뭐죠? 울며 씨를 이 말씀의 배경이 뭐예요? 무너진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것을 배경으로 해요. 자, 하나님과 오랫동안 파이프가 채널이 각도가 안 맞은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는 하나님이 그동안 여러 선지자들을 통해서 여러 사인의 말씀을 주었어요. 그래도 불구하고 그들은 뭐죠? 끝까지 불순종했어요. 그래서 가장 의도적으로 대놓고 불순종을 많이 했던 북이스라엘이 먼저 무너지고 그래도 사이사이에 괜찮은 왕들이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려고 했던 남유다가 수명이 조금 더 길었어요. 그러나 결국은 둘 다 전부 다 패망하게 되어졌어요. 그걸 배경으로 해서 그래서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이 무너진 나라가 다시 하나님의 손길로 다시 세워지고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하는 배경이에요.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가 나누고자 하는 것은 이스라엘의 나라가 무너질 때 얼마나 많은 사람이 여러분 죽고 다치고 끌려가고 모든 것을 빼앗기고 여러분 사라졌을까요? 굉장한 눈물이 필요해요. 여러분 나라가 무너질 때도 이스라엘은 울었어요. 그러면 이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할 때 다시 회복될 때도 무엇이 필요하냐?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에요. 가만히 있는다고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 무너진 나라가 다시 회복되어질 때도 눈물이 필요해요. 이 양자 여러분 잘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에게 무너진 게 뭐가 있는지 그리고 그 무너짐일 때 여러분 울었어요? 안 울었어요? 울었죠. 무너질 때 울었다니까. 그런데 그것이 다시 세워지면 그 세워질 때도 뭐죠? 동일한 눈물이 필요해요. 다시 회복된다는 것은 예언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는 건데 그 성취되어지는 무너짐이 회복됨으로 성취가 되어지기 가만히 있는다고 그것이 저절로 성취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랜 성도들의 기다림과 눈물이 그 안에 담겨져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히브리서 11장 6절은 뭘 우리에게 요구하느냐면 믿음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뭐죠?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라. 이 성취가 되어지는 예언의 말씀의 선포와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오는 중간에 성도들이 무엇으로 견디냐는 거예요. 믿음이 이들의 버팀목이었다는 거예요. 그럼 이걸 기억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경우에 바로 무엇을 얘기하냐면 노아의 경우를 말하는데 이 노아의 경우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 하나님의 사인을 받아 이 사인은 말씀을 받아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하나님으로부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의 말씀을 받았어요. 장래에 되어질. 이거 아직 보이지 않아요. 무슨 말이에요? 지금 당장 되어질 일이 아니에요. 오랫동안 노아가 먼저 이 일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 역할을 감당하기 위해서 뭘 해요? 많은 사람들로부터의 누명과 오명과 손가락질을 당하고 욕짓거리를 당합니다. 그러면서 뭐죠?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오랜 기다림과 인내가 필요해요. 저절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내하며 그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눈물로 뭐죠? 인내하면서 노아가 그 일을 이어가요. 이게 우리 속에 필요하다. 8절에 있는 말씀도 보면 장래의 유업으로 나아갈 때에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다. 이게 누구 얘기예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얘기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갈 때 장래의 유업을 받을 땅이 뭐죠? 그가 알고 간 게 아니라 모르고 갔어요. 자, 보이지 않는다는 거죠. 이때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이 부름받을 때 몇 세였어요?
75세였어요. 이삭을 받을 때 그가 100세가 됐어요. 이삭이 태어났을 때 몇 년 기다렸어요? 25년을 기다렸어요. 아무것도 모르고 갔을 때. 여러분 창세기를 보면 아브라함의 걸음이 여러분 수고와 인내의 걸음이었어요. 이게 무엇을 우리에게 보여줄까라고 하는 거예요. 저절로 성취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그 성취가 되어질 때까지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온 집에 모세가 신실했던 것처럼 뭐죠? 신실했습니다. 그 신실함을 열어보니까 뭐가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인내와 수고의 눈물이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없이는 우리가 저절로 우리 안에 예언의 말씀이 장래되어질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성취가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아브라함의 4대 손인 요셉은 청소년의 시기에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습니다. 장래되어질 이것도 똑같이 사인을 받아요. 예언의 꿈을 받았지만 그 꿈이 성취되어질 때까지 저절로 가만히 있는다고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되어서 자기 민족을 살리는 통로로 쓰임받는 게 아니에요. 무엇이 있었어요? 오랜 기다림과 인내의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청소년기에 지금으로 말하면 한 고등학교생이라고 고등학교 한 2, 3학년 정도 나이에 이 요셉이 애굽에 팔려갔다고 모든 학자들이 그렇게 추정을 하는데 그때부터 애굽의 총리가 될 때 몇 살이었어요? 30살이었어요. 그 시간 동안 뭐예요? 오랜 기다림과 오랜 눈물이 그의 삶에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05편은 이렇게 얘기해요. 요셉이 발에 뭐가 있다고요? 발에 착고가 차였다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성취할 때까지 그를 뭐 했다고 그랬어요? 가만히 평안하게 놔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약속의 말씀을 받았는데 평안한 게 아니라 그를 훈련시켰도다. 그를 단련했다.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것은 축복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 나오고 성취가 되어지기까지 가만히 있고 평안하고 아무 어려움 없고 그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이 있는 삶, 힘든 삶을 다 이렇게 외면하고 피합니다. 그 인간이 가지는 생리라고 말을 할 수 있겠지만 사실 엄격한 차원에서 엄밀한 차원에서 보자면 우리의 삶 전체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믿음의 여정인데 그 믿음의 여정은 사실은 모험의 여정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어요. 왜? 알지 못하고 가니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우리가 순종해서 그 부르심을 뭐죠? 순종으로 나아가는 거지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내일 일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가 아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히 있다는 것이 분명한 거고 장래의 소망에 우리가 앞으로 들어갈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하다는 게 우리가 분명한 거고 내일 일을 우리가 아나요?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가 갈 수 있는 건 뭐예요?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의 부르심에 믿음으로 내가 순종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일 일을 모르는 인생이 가진 연약함이 뭐죠? 그 속에서 필요한 건 수고와 인내의 눈물. 이걸 신실함. 왜? 너무 힘드니까 우리의 마음이 별 생각이 다 나는 거잖아요. 너무 어려우니까. 근데 그래서 별 생각이 다 나고 별 마음이 다 들지만 우리의 마음에 수고와 인내의 눈물을 가지고 변하지 않고 신실하게 걸어가는 이것이 뭐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 뭐 했다? 신실했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독교를 오해해서 기독교는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고 기독교는 어려움이 와도 어려움을 빨리 해결시켜 주시고 하나님이 문제의 해결자고 하나님이 내 어려움을 빨리 가져가 주시는 분으로만 기독교를 이해하고 있는 사람들은 뭐죠? 이런 차원에서 뭐죠? 보면 하나님의 역사나 하나님이 나의 삶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측면이나 이런 것들을 뭐죠? 전혀 경험할 수 없다. 경험할 수가 없어요. 굉장히 신앙이 이기적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왜? 어떤 차원에서 이기적이에? 나는
예수가 나에게 어려움을 주지 않는, 예수가 나에게 힘듦을 주지 않는, 예수는 내가 원하는 것만을 주는 그런 이기적인 기독교로만 무장되어 있는 사람은 뭐죠? 사실은 이게 오늘 우리 시대에 그런 기독교인이 적지 않은데, 그런 차원에서 보면 뭐죠? 이 말씀이 성취되어지는 이런 차원에서는 그 사람들은 경험할까요? 어떻게? 경험하기 힘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스스로 다 미리 차단하니까. 어렵고 힘든 것들은 다 차단해 버리니까. 그리고 안전하고 고생스럽지 않고 힘들지 않은 것만 골라서 가니까. 근데 그렇게 간다고 해도 그게 안전하다는 보장은 있어요, 없어요? 그렇게 간다 할지라도 자기가 힘들지 않고 어렵지 않고 고생하지 않고 그렇게 걸어가려고 자기가 그걸 선택해서 자기가 그걸 지혜롭다고 여기고 두드리고 해서 가지만 그것도 안전하다는 보장이 있어요, 없어요? 그것도 보장은 안 돼요. 그렇게 한다 할지라도 그것도 안전하다는 보장은 없어요. 우리의 안전은 여호와밖에 없어요. 우리의 안전은. 그래서 주는 나의 뭐죠? 산성이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피난처시니이다. 이게 주가 우리의 안전함이지, 내가 두드리고 체크한다고 해서 그러면 그게 반드시 그러면 그게 보장이 되어지고 안전하고 무너지지 않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걸 누가 보장할 거예요? 어떤 인생도 뭐지, 이 땅에서는 안전한 보장된 삶은 없다라고 하는 걸 우리 여기서 확인하면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뭐죠? 믿음으로 인내하며 순종하며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가는 것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 그래서 이런 차원에서 예수 믿는 게 여러분 쉬운 게 아니고 이런 차원의 성도의 걸음이 만만치 않은 걸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 삶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의 가운데 성취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있음을 여러분이 보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성취되어지는 가정 가운데 우리가 믿음으로 신실한 인내 가운데 걸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마다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하신 바가 분명히 있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인생을 향한 성취의 말씀으로 다가오기 위해서, 또 내 인생에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전히 드러나기 위해서 수없이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또 앞서갔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하나님 저절로 그 일이 앉아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오랜 기다림과 수고의 눈물과 인내의 하나님 아버지 신실함이 있었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내 삶의 어려움과 내 삶의 힘든만을 바라보고 우리의 삶에 여물어져 가는, 우리의 삶에 하나님 열매 맺어 가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의 성취를 하나님 놓치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에 당신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히 드러나고 성취가 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하나님 이 일에 하나님 우리의 영안이 활짝 열려서 하나님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주 앞에 믿음으로 부르심을 따라 순종하며 걸어가는 이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화감동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에 이루어질 신실한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인내하며 나아가서 믿음으로 부르심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사랑하는 온 성도들의 복된 신앙적 걸음과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의 모든 학업과 모든 삶의 자리자리 위에 주의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